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이름은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사의 이름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주보에다가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꼴불견이다라고 말합니다. 꼴이란 말은 순수한 한국말 같아요. 모양이라는 말 같아요. 그러면 불견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봐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꼴에서 그 모양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꼴을 못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꼴을 좀 보고 싶고 우리 꼴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신명기 16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6월절에 관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77절입니다. 77절.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다섯이라는 말과 순이라는 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어떤 것이냐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은 6월절부터 50일인데요. 6월절이 날이 이 태양력으로 보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달력을 찾으면 이번에 그 6월절 다시 부활절이 언제인가 를 찾는 그런 제 그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절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건 장막절이다.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체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일상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네가 항상 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일까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히브리어를 외우는데 히브리어 5,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또 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이렇게 처음부터 쭉 외웁니다. 그러다가 100번, 200번 나오는 단어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 자칼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면은 230번 나온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쉬어본 게 아니고 그 단어장에 이 단어는 구약에 230번 나온다. 2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으로 새롭게 인도하실 때에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200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삶에서 새로운 삶,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과거에 내가 어떤 신분에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난 1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야외배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근 1년 넘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어떤 목사님 들어보니까 예배당을 구입해야 되는 예배당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주일이면 야외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게 히터를 켜고,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또 에어컨도 켜놓고, 또 TV를 통해서 우리가 TV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띄워놓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과거, 힘든 과거, 우리가 보통 말을 흑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흑역사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꼭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우리 교회 안 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하면은 돈 없으면 우리 교회 와요. 그래 와가지고 잘 회복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회복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자신의 흑역사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를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있는 화려함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을 감추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영역, 복의 영역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하면 어떠냐? 꼴불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힘으로 나왔나요?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은 거죠.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넘어간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평생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영역에 딱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악을 기억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정죄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신의 죄악을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악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에는 7.7절에는 초막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모든 소출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돌을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중에 네 후손들이 돌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그 라피드 시리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라피드 시리에 뭐가 있냐면은 마운틴 라시모가 있어요. 마운틴 라시모 뭐가 있습니까?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대통령 그 상 기억하시죠? 이게 마운틴 라시모에 사우스다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상이 네 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중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설교하고 큰 관점 없어요. 그냥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저희 어머님이 미국 대통령을 다 몰라도요, 아브라함 링컨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권 시험 볼 때에 그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이걸 기억하는 거 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미국에 돈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러니까 페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자를 페니만 쓴다라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기억하십니까?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1달러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1달러짜리 동전. 1달러짜리 동전이 어디 있냐면은 라스베가스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1달러짜리 동전에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국 대통령 이름은 나중에 여러 이제 거기 이름을,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갔냐면 인디언 소녀의 얼굴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간 것은, 가서 이제 본 것은 뭐냐면은 다운타운에 들어간, 다운타운 거리마다 대통령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 옆에서도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미국 옛날 옷을 입고 그 관광지처럼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걸 봤습니다. 미국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바로 기억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반복함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는 기억이 안 나죠? 나중에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꼭 반복하라는 거예요. 몇 번씩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라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웁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3번씩 읽잖아요. 주일날 한 번, 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3번씩 읽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 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같은 사건이 3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 간증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또 같은 사건을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하고 읽다 보면 이거 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이 22장과 26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에 맞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날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겠죠.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뭐라 그러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이들이 또 나오게 되었는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무교병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꾸고 기억하지 않아도 받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된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돈을 꿔주고 받을 사람은 내가 너한테 돈 꿔줬어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꾼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우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꼭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페라죠.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헐리우드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벌먼길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벌먼의 선셋쯤 지나 그 코너인가요? 거기에 헐리우드 하스피tal 병원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병원. 그걸 차병원이라고도 하고 뭐 헐리우드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병원에 계속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양로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병원에 가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한 교통사고도 난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기억하라 할 때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종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일날이죠. 이사야 4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 11절, 18, 19, 20, 21절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하나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거 잊어버려야 될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돌무더기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시죠. 길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학교를 다닐 때 시험만 안 보고 또 학교를 숙제만 없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듣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숙제도 내야 되고 시험도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막 외웁니다. 3가지, 5가지, 10가지 막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어떤 그런 사물을 생각해서 외워요. 보통 손가락 가지고 이제 1, 2, 3, 4, 5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제 교실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 사물을 가지고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기억나지 않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집회를 가려는데 교회에 키를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제가 놔두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에 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그고 집회를 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밖은 깜깜하죠. 키가 안 보이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교회 문을 열어놓고 갈 수는 없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캐비넷을 열어봤습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파일 캐비넷 열어보니까 거기에 열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넣다 거기다 열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셔서 기억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꼴불견이라고 해서 꼴불견.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꼴불견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거 묶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듣고 싶어 하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물을 주십니다.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우리 교회 강단에도 있지만 한때에는 십자가도 우상이라 다 떼어내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를 이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브로치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것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뭐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 성물이라고 그러죠. 교회 들어온 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성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대상에도 이야기가 있고 의자에도 이야기 있고 심지어는요 카페에서도 이야기가 있고요. 또 친교실에 가면 테이블에도 이야기가 있고 또 냉장고에도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에 연관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물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 성물들을 통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물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시고 또 무교절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칠칠절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요,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데 날에 대한 또 노래도 있어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날을, 원수들이 18번째 날을,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6.25 노래, 6.25 노래. 3.1절 노래를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25 노래는 기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5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 제가 좀 목사지만은 좀 이런 말을 표현해서 그래서 외놈보다도 중국 놈들보다도 내 형제요 내 핏줄이 북한군의 남침에서 쳐들어온 것이 더 밉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어찌 우리 나를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잊어야 될 건데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집 이웃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뭘 볼 수 있냐면은 대부분 다 가족 이민이죠. 그런데 이제 친척 중에 누가 똑똑해가지고 미국 유학 와가지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영주권 받아서 이제 시민권 받아가지고 가족을 초청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면 한국에서 미군 부대 옆에 살다가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군이랑 결혼한 사람이 자매들이죠. 자매들이 초청, 시민권 받아가 초청해서 미국 데려오면은 그 친척들이 이상하게 창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 일을 볼 때, 세크라멘토에서 처음 전도사 일을 볼 때, 그 세크라멘토에 미군 부대가 2개가 있거든요. 공군 부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군과 결혼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출석했어요. 거의 다 자매들이 출석했고요. 그래서 저는 꼭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던 그 동네도 보면은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던 그 동네도 보면은요, 미군하고 결혼해서 온 자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척을 초대했는데 그 친척들이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김정자 권사님. 이분은 이제 미국 내 나이 든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일러에 살았었는데, 사람들을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근데 이분을 전도해서 이제 세례도 주고 집사님도 되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스턴 집회 갔을 때에 그 보스턴 교회에 부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정자 권사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서 나중에 7월내에 살다가 혼자서 돌아가신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분도 자기 친척들 초대했는데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해서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6월절을 주시고 7.7절 오순절을 주시고 또 장막절 초막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일 이곳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할 줄 아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쟤는 뭐라 그러죠? 좀 심한 말이지만은 까마귀 대가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까마귀는 자기가 그 양식을 가져가서 땅에다가 묻는다 그래요. 근데 어디다 놔뒀는지 묻었는지 나중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묻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욕심껏 양식을 가져가서 땅에다 묻지만은 어디 놔둔지 모르는 거,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까마귀 대가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육구례 선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영역에 맞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